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먼저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너의 돌을 푸는 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깎아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는 자가 없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건너뛰어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6주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은혜라는 측면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믿는다라는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자동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지 나의 의지, 자기 의지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누게 되는 이 은혜 시리즈는 오래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아마 못하실 것 같고 또 못 들었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리마인드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참 듣기 좋은 단어 아닙니까? 은혜. 참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교회 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보면 얘도 은혜고 쟤도 은혜입니다. 뒤에서 은혜야 부르면 한 4-5명이 한꺼번에 뒤를 돌아보죠. 이 정도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문제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잘 알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말은 알지만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신다. 또 골고루 비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장에도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늘 배불리 먹고 사는 새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늘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화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많이 설명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모르니까 이처럼 은혜를 많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그 은혜를 찾아내시고 은혜를 보시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봅니까?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은혜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죠.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 전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은혜를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연구하고 분석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방법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 헤치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은혜를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딱 제 스타일이 아닌 거죠. 딱 저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 스타일은 로마서하고 잘 맞습니다. 로마서 할 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이 로마서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다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설명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 은혜를 설명하면 은혜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설교하는데 은혜스럽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중에 고민하면서 막 생각하는 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은혜도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이에 생명을 잃고 만다. 야, 이걸 딱 읽고 나니까요. 앞이 캄캄한 거 있죠. 은혜를 잘못 설명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부담을 팍팍 주는 글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다 다시 고쳤어요. 다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옴니버스 영화처럼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 이 비유의 주제는 재발견의 기쁨,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전부 다 잃어버려서 슬퍼하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막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막 기뻐서 춤추는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엄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비유에서 더 잘 나타나죠. 가출한 채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한 걸음에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재산을 허비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훈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위험 있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해서 마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신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려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셔야 돼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윤리 또는 도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이상해져요. 누가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은혜보다는 은혜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는 막 이렇게 밀어내려 저항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받는 은혜를 꼬투리를 찾아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모습이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큰아들을 등장시켰던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가출했던 동생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같이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런 녀석을 혼찌검을 내줘야지. 어떻게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줍니까?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이 큰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큰아들로 비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불평하던 바리새인들 모습이었지만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이랑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 비유 속에서 큰아들의 입장이었더라면 이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30절처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저런 녀석에게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아버지 실수하신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둘째 아들 같은 문제보다는 큰아들 같은, 아버지 곁을 늘 지키는 이 모범생 큰아들 같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오르냐 큰아들이 오르냐 투표를 여기서 아마 붙인다면 여러분들은 다 큰아들에게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은 그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되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에도 이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이 생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는 말 같으십니까? 아니면 틀린 말 같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된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안에다 가지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뜻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만나놓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큰아들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과 중심의 무한 경쟁 사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은혜라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1등만 높여주는 사회인데 어떻게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고 또 평가를 통해서 우열반을 가리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점수로 평가됩니다. 읽는 것, 쓰는 것,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것까지 다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높으면 훌륭한 사람, 점수가 낮으면 덜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점수가 높고 서열이 높으면 내가 굽신거려야 되고, 나보다 점수가 낮으면 내가 그 사람을 깔아뭉개도 되는, 이런 법들을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큰 아들이 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큰 아들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세상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는 교회도 한몫했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 배웠는가? 전부가 다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율법을 배우고 자랐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배운 것은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십계명 같은 이런 계명들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딱 어겼다 그러면 그 전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딱 찍혀버리죠. 좋은 예가,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담배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혹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눈살을 막 찌푸리죠. 저런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러 오냐? 말은 안 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 못하죠.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레이저빔을 막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다음부터는 절대 교회 오지 마. 막 눈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가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할 때 몸을 이렇게 숙이지 않습니까? 몸을 탁 숙이는데 여기 들어있던 하필 이 담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아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대요. 그 사람의 모습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같으면 얼른 그걸 집어서 그 사람 부끄럽지 않도록 살짝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한 이런 사람들을 이 담배 하나 때문에 벼랑 끝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오면 안 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은혜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막 거부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해하고 뭐 받아주기보다는 편을 가리고 원수를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 속에다 넣고서 잘 지내나 시험을 해봤어요.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새, 돼지, 염소를 막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곧 적응하더니 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집어넣냐면 장로교인, 침례교인, 천주교인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대요. 교회가 이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교회만큼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다 기대했어요. 사랑, 위로, 격려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기대하는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를 기대했는데 교회마저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는 큰 아들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교회하면 은혜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머리에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는 것, 우리가 딱 이렇게 울타리를 쳐고 있어요.
은혜보다는 도덕과 윤리, 이것이 더 앞서는 곳으로 사람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늘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모르는 큰아들 같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보면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돼요. 두 아들이 이 비유에 나오지만 비유의 초점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3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마땅하니라 하니라. 네. 아버지의 관심이 큰아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 있어요. 그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허비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해요.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이 모든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죠. 자기가 키우던 그 돼지의 먹는 그 사료를 먹게 됩니다. 고생하다 보니까 집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도 안 굶는데, 굶은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집에서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데, 풍족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결심하죠.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나를 보고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떨까?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결심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돌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추측해보면 참 복잡했을 겁니다. 종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봐도 참 염치 없는 소리였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집에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할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복잡했을 거예요. 이제 저 길만 돌아서면 곧 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멀리서 막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더니 자기를 끌어안아 줍니다. 이 아들 끌어안았어요.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준비한 그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막는 거예요. 쉬, 괜찮다. 빨리 가자. 지금 너를 위해서 집에 잔치를 준비해놨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초점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어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 기쁨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절. 이 말씀에도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네. 측은히 여겨. 이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의 그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을 때 뭐가 뛴다고 이야기합니까? 심장이 뛴다 그러잖아요. 또 깜짝 놀랐을 때 뭐가 콩알만해졌다 그럽니까?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러죠.
이처럼 우리는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데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그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기다려 왔었다는 것을 표현해 준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겁니다. 총알같이 뛰어가는 거죠. 체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뭐가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이 아버지 마음이 나오죠.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신발을 신겨준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너를 받아주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만, 귀족만 이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집에 돌아갔습니까?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신발부터 신겨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쫓겨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지를 끼워줘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들이 가출했다 집에 들어온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동네 창피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비유의 초점은 이런 아버지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아버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이 인자하게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그 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두 손을 잘 보십시오. 두 손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하나는 부드러운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두 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손, 하나는 어머니의 손. 아버지처럼 강한 힘을 가진 이 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었고 또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맞아 주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그림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에 애타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를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그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것을 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좀 은혜를 느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설명하거나 또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집중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늘 비유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주님이 은혜를 말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돼요. 직접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느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날까 봐 창피한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두 손으로 이 아들을 꼭 끌어안아줘요. 용서를 빌기도 전에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죠.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하던 그 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느껴져요.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이 뜻밖의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죠. 자격이 안 되지만 노력한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일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 받아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것뿐입니까? 반지를 끼워줬죠, 신발을 신겨줬죠, 잔치까지 벌여줬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또 기대할 수 없었던 이런 뜻밖의 선물까지 받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그 짧은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런 형용사가 앞에 따라 붙게 돼요. Amazing, 놀라운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Amazing Grace,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눈물부터 먼저 흘러내리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눈물 없이는 그냥 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내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떠올려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염치 없게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인데 종으로 삼아도 거분한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인데 그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에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게 있어서 줍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제사를 쪼개줄 때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불평해요. 그래서 동생을 받아주는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뻣뻣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큰아들처럼 뻣뻣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모든 곳에 은혜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에 애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눈이 크게 떠지면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은혜가 있었구나. 여기도 있었구나. 내 삶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뻣뻣했던 모습에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축복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이 보이는 그 사람이 그들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얼굴도 달라지겠죠. 웃음이 없던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은혜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에 은혜 시리즈를 나눈 7주간 동안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안에 다시 이 은혜가 회복돼서 누가 우리 교회를 와도 참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소원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다시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다시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인상 좋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인상이 좋지 않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은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도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겠어요? 교회를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찬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딱딱하고 차가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은혜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같이 살았던 그 모습 용서하시옵소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뻣뻣한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차가운 입술과 나의 차가운 목소리들을, 말들을 하나님 정말 따뜻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품어주고 하나님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곳에만,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시 은혜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은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런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기억하지 못해서 큰아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말씀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은혜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